제가 가져온 네 가지 관계의 단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00년대 데마크의 동화 작가 중에 한스 안데르센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우리에게 그 미운 새끼 오리, 미운 오리 새끼, 미운 아기 오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알려진 작가예요.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눈의 여왕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는데요. 그 눈의 여왕이라고 하는 동화에는 트롤의 거울이라고 하는 이상한 거울이 등장을 합니다. 트롤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진 이상한 거울은 모든 사물을 더 흉하게 보이게 하는 악한 힘을 가진 거울인데요. 그래서 이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본 사람들은 이내 우울과 낙심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흉측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트롤이 이런 악을 즐긴다는 겁니다. 어느 날 그는 아주 위험한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이제 이 거울을 천국으로 가지고 가서 천사와 하나님을 비추어 보자. 천사와 하나님이 거울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놀랄 그 표정, 상상만 해도 즐겁다. 트롤이 천사와 하나님을 놀리기 위해서 그 거울을 하늘로 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그만 그 거울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맙니다. 순간 그 거울은 10억 개의 조각들로 깨졌고, 그 조각들은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다가 사람들의 심장과 눈에 꽂혀 들어가는데요, 그 거울 조각이 사람들의 심장에 들어가면 사람들의 심장은 얼음 조각으로 차갑게 변했고, 그 거울 조각이 사람들의 눈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모든 것에 나쁘고 추한 것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세상은 선을 악으로 보는 왜곡과 귀한 것을 하찮게 여기는 혐오와 진실을 거짓으로 오해하는 이간질과 서로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폭력이 득세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요, 자연스럽게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인간의 현실이 오버랩이 되었어요. 여러분,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정말 눈 닫고 귀 닫아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보고 들으면 너무나 괴롭기 때문이에요. 초등생 아이가 교사를 때리고 교사가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리다가 자살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죄의 기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살펴봤어요. 인간이 창조주의 목적과 방향에서 벗어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되었고,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말하며 인간은 그 원죄의 속성에 의거하여 자범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죄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지난주에 저의 설교를 듣고 나서 한 성도님이 저에게 질문하셨던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찾아온 네 가지 형태의 관계의 단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제 설교를 듣고 나오셔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것을 모르셨나요?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은 사실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질문은 어떤 해답을 주든 위기에 빠지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 지을 것을 알고도 창조하셨다면 이것은 자칫 하나님이 죄의 창조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반면에 만약 하나님이 모르셨다라고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하셨는데 전능한 하나님이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사실은요, 기독교 신앙을 공격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어떤 대답을 주든 걸려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저에게 이 질문을 한 성도님도요, 누군가에게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거나 혹은 신앙의 많은 고민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하다 보면요,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것들을 변증해야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할 때도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변증해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다 변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 변증한다면 그게 기독교 신앙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면, 인간이 피조물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면 그분은 신이 아니실 수도 있기 때문이죠. 신의 영역은 인간이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변증해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목사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것을 모르셨나요?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답을 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내용이에요. 하나는 예지 예정이라고 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허용 작정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그렇게 행동할 것을 예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예지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말은 아닌 거예요. 이것이 구별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그래서 제가 세상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셨다는 것이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사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하신 자유의지라고 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그들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시죠. 이것을 허용 작정이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허용하셨냐? 하나님이 왜 허용하셨냐?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섭리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이 내용은요, 자식을 키워본 분들이라면 다 이해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요, 어떤 경우에는 다 알면서도 자녀에게 속아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다 아는데도요, 예? 다 아는데도 자녀에게 속아주는 것. 그런데 여러분, 속아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안이 없다면 속아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대안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할 때 때로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또는 이 아이의 깨우침을 위해서 우리는 속아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속아주지 않아요. 대안이 있기 때문에 속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지 않을 것을 이미 예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 불순종과 원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 지으려는 인간의 자유를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작정 속에서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지 예정과 허용 작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찾아온 네 가지 형태의 관계의 단절이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이 창조주와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를 이 세상에 있게 하는 일차적인 존재가 부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물주인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일차적으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이것이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낯, 아버지의 얼굴을 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가 없죠. 인간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려주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 신존재에 대한 의식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인간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인간 안에 내재된 종교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 종교성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합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어지는 로마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런 피조물인 인간이요, 창조자의 얼굴을 피할 수 없는데,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행위가 뭐냐?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신의 능력으로 탄생되었기에 인간 안에 본질적인 종교성이 내재되어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으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고 세상에 얼마나 우상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종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종교는요, 무속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등 종교라고 말하는 이 무속신앙이요,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종교예요. 무속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샤머니즘, 애니미즘, 토테미즘을 총괄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확연히 드러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게 있어요. 고등 종교가 하등 종교인 무속신앙에게 먹혔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점집에 가보셨어요? 무당집에 가보셨습니까? 무당집에 뭐가 있어요? 불상이 있습니다. 불상이 불교가 무속 종교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불교가 점집에 있다고요. 무당집에 있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고등 종교가 하등 종교인 무속신앙에게 먹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창궐하는 이유는 뭐냐?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관계의 네 가지 단절 가운데 두 번째 내용은요,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봉독한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요, 이 말씀 참 재밌습니다. 이게 무슨 핑퐁 게임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에 대하여 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셔요. 아담은 숨고 하나님은 찾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자 아담이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3장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왜 숨었냐?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먹지 말라는 거 먹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아담의 변명이 뭔지 아십니까? 3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아담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여러분, 이 3장 10절 말씀은요, 1차적으로 잘못이 누구 잘못인 거예요? 하나님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자 나한테 줬잖아요. 2차적으로 그 여자가 나한테 주었어요. 자기 잘못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3절을 보시면 여자도 동일하게 반응해요. 뱀이 나를 꾀물어 먹었대요. 3장 13절 보시면 뱀이 나를 꾀물어 먹었대요. 자, 뱀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뱀, 내 잘못 없대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인간은 늘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탁월한 능력, 본능적으로 탁월한 능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책임 전가입니다. 인간은 이 책임 전가에 있어서 도 같은 존재들이에요. 감옥에 들어가면 죄져서 지은 사람, 온 사람 하나도 없다고 하잖아요. 누가 그랬어? 세상에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책임 전가는 깨어진 인간관계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이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는 인간이 인간을 적대하고 인간이 인간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담의 후손 가운데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 그 어떤 동물도요, 자기 동족, 자기 계열의 동물을 죽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동물 중에 우리가 뱀이 사악하다고 하잖아요. 뱀이 왜 사악하냐? 뱀은요, 동족끼리 잡아먹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뱀도요, 일부의 뱀만 그렇지 많은 경우 뱀들이요, 자기들끼리 싸울 때는요, 절대 독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내요. 왜 그렇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다가온 관계의 단절 세 번째 내용은요, 자아간, 즉 자기 자신과 자신 간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피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내가 벗고 있는 것이 부끄러워서 피했대요. 내가 벗고 있는 것이 부끄러워서 피했습니다. 아담이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 전에요,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죄가 들어온 다음에 인간 안에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끄러움을요, 탁월한 기독교 상담학자인 존 브래드쇼 박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수치심이라고 얘기해요. 수치심. 존 브래드쇼가 수치심의 치유라고 하는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인간에게는 건강한 수치심이 있고 해로운 수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로운 수치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간 내면의 분리 현상을 만들어낸대요.
난데 내 안에서 분리 현상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존재의 부정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인간은요, 한 극단에 대단히 이기주의예요. 대단히 자기중심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한 극단의 속성인데, 또 한 극단에는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내가 난데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지독한 자기 연민과 수치심 사이에서, 지독한 이기주의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기 어른들도 많이 계신데, 옛날에는 뭐만 해결되면 살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먹는 문제만, 먹고 살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지금 먹고 살만해졌죠. 그러나 예전과 크게 다릅니까? 예전에도 죄 짓던 인간이 지금은 먹고 살만해서 죄를 짓지 않나요? 옛날에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스러웠는데 신기하게도 국민소득 $10,000, $20,000 시대가 되니까 이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병이 생겨나요? 우울증, 조울증. 먹고 살만하면 문제가 없을 것, 해결될 것 같았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괴롭고 아픈 거예요. 놀라운 것은 사람은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죄를 짓고요, 배 부르면 배 부른 대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배 부르면 훨씬 고차원의 배 부른 대로의 죄를 지어요.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다스릴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모르고 나를 지키지 못해요. 왜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깨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들어온 관계의 단절은요, 인간과 피조 세계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진 탁월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만물을 인간에게 맡기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인간에게 위탁하시면서 관리하고 다스려라 하셨는데,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 만물이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한 10년 전만 해도 이런 비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망고를 먹을 수 있대요. 좀 더 지나면 우리나라에서 망고를 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는 게 자연재해잖아요. 자연재해. 왜 그렇습니까? 기후환경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지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아주 재밌는 글 가운데 하나는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지진이 자꾸 일어나려고 하잖아요. 지진이 여러 군데서 그 징조를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진이 이제 앞으로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이 땅 속에 있는 물을 너무 많이 뽑아 써서 그렇대요. 땅 속에 있는 물을, 지하수를 인간이 너무 많이 뽑아 써서 지구의 자전축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인간은 조금 더 소득을 얻기 위해서 유전자를 변형을 시키고 초식동물에게 육식사료를 먹이고, 여러분, 닭이요 정상적으로 자라면요 1년 2년 걸립니다. 근데 우리는 닭을 빨리 팔아와야 되기 때문에 3개월 만에 닭을 키워야 돼요. 가둬놓고 3개월 만에 키워서 그 닭을 팔아야 하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물이 미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연 만물을 마음대로 사용한 인간에게 찾아온 대가는요, 자연이 더욱더 인간에게 해로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도 자연 나름대로 생존해야 되는데 더욱더 인간이 너무 자연을 홀대하고 하니까, 그래서 남는 것들은 강성을 띠는 것들만 남아요. 보세요, 여러분. 동물과 식물 중에요, 인간에게 해로운 것일수록 강합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의 재앙은 고스란히 인간에게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죄의 문제를 생각해야 하느냐? 이것이 단순히 나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영역은 인간의 내면뿐만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 그리고 만물과의 관계까지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인간이 인간으로 온전히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 이 땅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여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여 자기와 자기 자신 간의 관계를 잘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여 인간과 만물과의 관계를 회복해 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우리의 존재성은 그냥 예수 믿어서 돈 많이 벌고 더 많이 갖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존재성을 인하여서 타자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신자의 삶이 얼마나 존귀한지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제가 샤워한 물을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아요. 그 물을 받아서 화장실을 청소하고 변기에 한 번 더 물을 내려요. 구질구질한 것 같으세요? 궁상 맞은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작은 행위 자체 하나가 크게 본 인간의 죄의 속성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것들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회복해 가는 여정, 우리가 무엇을 회복할 것인가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기고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섭니다. 죄가 인간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단절되고 깨어진 것들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는 것, 그 문제를 회복해가는 여정임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